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나요? 오늘 제 설교를 쭉 끌어가는 중심되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작동되는 거지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은 일상과 인격이 성숙해지는 힘이고요, 또 그런 변화의 기운입니다. 참되고 살아 움직이는 믿음은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더 큰 믿음, 또 더 깊은 믿음을 갖기를 갈망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게 이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서 고민합니다. 믿음이 깊어지지 않아요. 더 큰 믿음 가져야 되는데 늘 걱정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3장에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전체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 유대 지방부터 저 제일 북쪽 갈릴리까지 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유대보다 더 남쪽 이두메라고 하는 지역이 거기고요, 또 유대 지방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 지역,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가면 갈릴리보다 더 북쪽 두로와 시돈 지역,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역은 이스라엘 경계 바깥이고요,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 지역의 이방인들도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계시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식사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또 바닷가로 몰려가셔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배를 띄우고 예수님은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야 했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면 아주 큰 성공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는 것이니까 군중들이 몰려드는 상황, 그러면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군중이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이유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8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보고 몰려들었습니다.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이 중심이고, 이런 소문이 사방으로 퍼진 것입니다. 병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번 잠깐이라도 만지기를 간절히 요청했고, 또 그렇게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또 인류 사회 어디서든지 모든 종교 또는 상업, 돈 버는 일 등등에서 병을 치료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삶의 주제입니다. 실제로는 효과가 없어도 만병통치약 이렇게 부르는 것을 세게 강조하면 그거는 인류 역사에서 언제나 사람들을 끌어당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런 만병통치약 또는 병고침에 관한 장사는 실제로는 아닐지라도 늘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이 몰려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관된 현상, 곧 치병과 축귀,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놀라운 사건들에, 이런 현상들에 끌려서 온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실체, 정체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지지 기반으로 해서 무슨 가치 있는 일을 한다,
이거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종교 장사꾼이라면 몰라요. 그러나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현상만 보고 실체에는 관심이 없고 실체는 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붙잡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또 오늘날 세계의 기독교나 한국 교회에서도 적지 않은 기독교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모르는 상태에 가두어둡니다. 신앙인들에게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여 가르치지 않습니다. 도리어 교묘하게 영적인 무지 상태에 가두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종교적 권력을 구축하는데 성도들을 이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무서운 죄악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예수님께 몰려온 군중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아니고 또 한 부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3장 11절을 보면 바로 귀신들입니다. 3장 11절 본문을 들어보시죠.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우리는 이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관찰해야 합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사람들은 현상만 봤잖아요. 그런데 귀신들은 현상 너머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과 34절에도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그거 발설하지 말아라 하고 굉장히 엄하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는데 귀신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귀신들도 사실대로 말하면, 깊은 의미로 말하면 귀신들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성경에서 안다 이 단어, 성경에서 안다는 단어가 나올 때 이거는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알문,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참된 알문, 지식이 나의 신앙 고백을 거쳐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안다는 것은 믿고 삶의 실천과 헌신으로 따르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을 만일에 믿음이라고 부른다면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갖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머리로만 아는 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무리 깊은 감동을 가슴에 체험해도 그 감동 거기에서 더 나가지 않고 멈춘다면, 그러니까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도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이 구절이 금방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사실은 저는 이 성경 이거를 읽으면서 이게 보통 이렇게 읽으면은 금방 이게 머리에 안 들어오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린 구절 중에서 19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시죠.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요?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심을 잘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떠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3장 19절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런데 믿는다는 표현이 들어갔지요. 근데 여기에서 믿는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혹시나 부를 수 있다면, 그런데 그게 참된 믿음이 아니다,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수사적인 표현으로 쓴 것입니다. 귀신들이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지식으로. 그러나 귀신들은 회개하진 않아요. 변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귀신들은 사람들과는 달리, 몰려든 군중과는 달리 현상 너머의 실체는 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귀신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장 12절에서 귀신들에게 아주 엄중하게 명령을 해요.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지금 이 상황에서 귀신들이 발설하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드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광고를 해대면 큰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군중들 숫자를 강력한 지지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존재가 메시아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지요. 메시아가 군중들의 숫자, 사람들 숫자를 지지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시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비틀려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엄청난 수의 군중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떨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은 예수님에게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참된 헌신이 없는 군중, 곧 살아있고 참된 믿음이 없는 군중은 위험합니다. 치병과 죽기 등 기적적인 현상이 참 믿음과 인격적인 변화로 연결되지 않는 현상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무지하고 맹목적인 추종자들은 사역의 힘이 아니라 위험합니다. 머리에 지식은 많은데 인격적인 신앙 고백이 없고 삶에 헌신이 없는 사람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귀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지금 망치려 하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 12사람 곧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세력이 나옵니다. 사람들, 귀신들, 그리고 12사람. 이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들과 귀신들은 지금 현재 진행형인 세력입니다. 사람 많은 거 세력이잖아요. 또 영적인 막 이런 작동, 이게 잡음이고 그리고 부정적인 거지만 그것도 현실적인 세력이지요. 그런데 세 번째 12은 지금 있는 세력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만들어 가시려는 미래의 힘이지요. 예수님은 이들을 무엇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제자입니다. 제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요? 여러분은 제자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또는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는요, 주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헌신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현상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상 너머의 실체는 보지만 거기에 머물러서 우쭐대는 사람도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현상을 넘어 이분의 실체를 알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이분을 나의 주님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내 삶을 이분께 드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말하자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제자인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과 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늘 이렇게 제자로서 더욱더 훈련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제자다 그랬는데 한 가지 더 질문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이 지금 12사람을 부르신 그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해야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믿음이 생기는지 예수님이 그 하시는 행동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12를 부르시는데 크게 두 가지를 위해서 부르십니다. 첫 번째는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보내서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그런데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데서 참된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말씀과 함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실제로 계셨잖아요. 지금은 안 계시잖아요.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으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 마가복음 여기 3장 15절 16절 이 말씀에 있는 것은 지금은 뭐를 뜻합니까? 이거는 우리가 말씀과 함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훈련의 중심은 공예배의 말씀 묵상, 또 개인의 말씀 묵상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먼저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은 그 다음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예배의 심장인 주일 예배, 예배의 기둥인 수요 예배, 곧 공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훈련이에요. 매일의 말씀 묵상의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최우선입니다. 공예배와 개인적인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성경의 내용을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 이게 곧 말씀 삼운동이고요, 여기에 바로 신앙생활의 성패가 걸려 있습니다. 말씀이 강력하게 작동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는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일, 바로 그 다음에 파송이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두 가지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한다. 전도한다, 이거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걸 말하죠. 귀신을 내쫓는 거, 이거는 복음의 말씀에 연관된 복음의 말씀에 따르는 표적을 말하지요. 이게 바로 온 세계 선교 아닙니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자신을 성찰합시다. 참된 믿음이 내 삶에서 힘차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믿음이 늘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나요? 믿음이 작동하려면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공예배 그리고 말씀 묵상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수해야 합니다. 사수라는 단어는 죽음을 각오하고 지킨다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에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말씀이 작동되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신앙이 병들고 더 심하면 신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가 거룩한 보루입니다. 보루, 이거는 전투 용어예요. 보루는 전투에서 그
그 지점이 뚫리면 우리 진영 전체에 결정적인 타격이 되는 그런 진지를 보루라고 해요. 악한 영은 끊임없이 말씀 묵상의 보루를 허물려고 합니다. 여기가 뚫리면 그러면 사역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한두 kop을 들쳐놓고 보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요, 자기 성취를 위해서 하는 일일 뿐인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복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하나님의 뜻은 66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이 말씀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가치 공유 공동체, 그거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고, 그리고 그 교회 안의 성도들은 그렇게 본다면 뜻을 같이 하는 사람, 한 가지 동자의 뜻짓자 동지, 그러니까 거룩한 동지들인 거지요. 말씀 묵상은 이 모든 일에서 심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삼 공동체에 2019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신이 참 좋았더라 말씀 묵상지 종이책 복간호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 묵상이 계속해서 훈련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공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을 묵상하고 개인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성경 말씀에 담긴 영육간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강력하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해서 복을 누리고 그리고 나누며 베푸는 멋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